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까지.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 여러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 죄악 속에 있는 인류 가운데 이루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때는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죠. 이 보이는 모든 만물, 이 존재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없었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 귀신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구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만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을 하는 것인데, 죄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곧 사탄의 말, 그 죽음의 생명, 사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사람 속에 죽음과 더러운 부패함과 또 모든 만물 속에도 이 썩음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그 인류에 대한 목적, 뜻, 이걸 세운 것, 이거 전혀 좌절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죽고 죄 속에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지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뜻은 완전히 세워진 겁니다. 이건 사탄도 이건 어쩔 수 없, 감히 그걸 변경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의 귀한 영광을, 계시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데,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언제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 아들 형상대로 창조하기로 정하셨느냐? 언제 정하신 겁니까? 예, 이 세상 만물, 보이는 세계, 우주 만물,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의 세계도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이걸 아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고,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빚으시는, 창조하실 목적은, 구속의 목적은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아주 견고해요. 표대입니다. 자, 그게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완전한 것이죠. 그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 맹세, 그 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에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로, 군대로 말하면 조교로 세웠어요.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 그걸 그림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다가, 그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걸 가리키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림을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이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이 주님이, 말씀이 직접 실체가 돼서 바로 오늘 사람이 돼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던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람들과의 미움과 시기와 이런 갈등, 내 몸에 자신의 질병, 내 안의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아들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 계획하셨던 완전한 계획을 아들 하나님은 100%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별로 실감이 안 가요. 100% 완성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인간의 죄의 문제, 그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이 사람의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문제, 7가지 말씀 속. 근데 오늘 내 영혼이 나원에 있으리라. 영생의 문제. 자, 이걸 목마르다. 인생의 참 이 갈증, 이 참 목마름, 뭔가를 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채워지질 않아. 이건 명예를 채워도, 돈으로 채워도, 지식으로 채워도, 건강이 100세, 200세, 300세 되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영원한 문제, 이거 채워줄 사람이,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한 점 호리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그 거룩한 피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죽음은 헛된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신 동시에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셔서 이 죄덩어리가 되셔서 이 죄 많고 이 죽음 많은 이 가정의 문제, 내 일생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주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피 한 방울만 마셔도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신인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니요, 어떤 교리가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한 분 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영원한 문제, 영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질병, 어떤 문제든지 다 그게 해결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해요. 구약 성경에 완벽하게 그림자로지만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하신 구속의 역사도 완전히 완성됐어요. 아버지 계획을,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며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사오니, 그 완성하신 게 완벽하게, 자, 100% 완전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누가 또 계세요? 나머지 성령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성부가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 성자가 완성하신 것을 이제는 누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완벽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해요.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좀 의심하고 주춤하고 더디 믿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가 빨리빨리 순종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삼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야, 이건 내 문제가 자녀 문제든지 물질 문제, 사업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이 어떤 국가 사회 직장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 안에 완성되어 있는, 이건 내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 안에 이미 완성,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야, 자기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 이해를 못하죠. 왜? 아니 달라고 누가 했나 내가 맨 처음에. 근데 왜 주셔놓고 또 이걸 내 손으로 또 그걸 또 죽여서 바치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귀신의 음성인가? 의심할 만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100세 된 믿음 안에 아들을 바쳤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된 완벽한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로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성된, 내 개인, 가정, 국가교회 완성된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이 실제 삶이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신 주님 말씀 예수만 구할 때 예수 안에 다 돼 있구나. 아멘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 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옛나, 이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나, 죄의 나, 이거 다 이미 청산되고 이미 묻어버린 이 주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나, 새로운 새영민, 새로운 여러분 각자를 창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과 제 심령과 삶과 내 가족과 모든 문제에 그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7장에서는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내 옛 창조, 이 아담의 사람, 육신의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내 악도 선도 이건 전부 악이다. 여긴 전혀 이건 소망이 없다. 이걸 철저히 깨닫는 그 경험 과정을 로마 7장에서 율법과 결혼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율법과 결혼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율법과 결혼해 있는 사람이 뭔가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로마 7장이에요. 거긴 낭망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결과는 그거예요. 결과는 죽음이에요. 결과는 멸망이에요. 결과는 영원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눈이 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문이 뜨이면서 이 순식간에 변화되잖아요. 어둠 한쪽에 사망, 율법, 죽음, 죄, 멸망, 사탄, 세상 이게 막 판치던 내 안에 새로운 빛이 비쳐 들어오면서 바울 속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한다는 말은 이건 재판,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결정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결정하신 거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이 로마 7장에 있는 이 과정 경험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느냐? 그 원인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은 정당해요. 계명도 거룩해요. 의로워요. 선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너 이웃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다 요거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이 그것인데, 그러면 사탄이 와서 완전히 이 안에 죽음, 죄를 가져다 놓으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이 로마 7장은 나가 20여 번 쓰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된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지킬 수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의 연약,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전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누가 이루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걸 누가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로 성령이 그걸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 전부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 물 좀 섞으려고 그러면 내 의의를, 내 선을 갖다 섞으면 인간의 선으로는 선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에 구원받는 그 의의 기준에 갖다 놓으면 그건 더러운 넝마와 같아요.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 거룩한 선지자, 온 백성들이 존경받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그 죄의 힘을 깨닫고 성령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더러운 넝마와 같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넝마주의 있었잖아요. 그 깨끗한 거 거둬갑니까? 더러운 쓰레기만 거둬갑니까? 쓰레기로 버릴 거다. 그 올바른 율법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시작하는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냥 맨 처음에 받는 은사는 졸음의 은사예요. 그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막 이 은혜를 받아서 청소하는데 한 사람은 졸다 또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 딱 끝날 때 되면 또 깨요. 이야, 그 귀신 같아. 정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이거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한 달만 되면 학습 교육 받으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이고 다 합니다. 머리로 교리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참 내 권고한 심령 속에 이 낮추어진 또 환경으로 어려움 속에 실패, 좌절 속에 가난한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맨날 저건 죄만 얘기하냐? 근데 그게 어느 날 이 속에 실제가 될 때 이 내 안에 죄의 문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실제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접촉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 창조, 노아 홍수 때 말이죠. 그 물이 거쳐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주님이 옛 창조, 옛 죽음 다 몰아내고 새 창조,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일으킬 때 거기 까마귀가 나가면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 비둘기를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까마귀냐, 나는 비둘기냐,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면은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썩은 부패한 욕심만 여기 이 세상 좋다고 살지. 그게 비둘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기 시작하면은 그 비둘기는 다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뭘 가지고 돌아요? 감람잎.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감람을 들고 아이들이 찬송했잖아요. 호산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구원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살아나요. 죄를 왜 저렇게 죽으셔? 매일 들었던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인데도 계시로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구원으로, 그 감람잎을 몰고 오는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졸았던, 치료했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은 육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어요. 이 아담의 모습, 여러분과 저희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 대신에 뭐냐? 죄 없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 아담의 씨인데 이 예수님만큼은 여자를 통해 태어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너 선악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해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오늘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선택하면, 육신을 신뢰하면, 아직도 날 신뢰하면 그 생각은, 그 삶은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 영을 의뢰하고 영이 이 영의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영을 쫓아가면 성령의 역사 감동에 순종해 나가면은 그런 사람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은 생명과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험이 우리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을 올바로 쫓아 순종하고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첫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표대가, 가치관이 육신에 여기에 중심이 있지 않고 그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풍성하든지 없든지 그게 있지 않고 이 영의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삶이, 가치 기준이,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평안이 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이 말씀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한글 단어 이 생명이란 단어는 하나지만은 이 성경 원문의 헬라어에는 아주 딴판입니다. 틀려요. 그 생명이란 단어가 영에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이 물질로 된 이 몸은 성경 원어에는 그 헬라어로 소마라 그래요. 소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없는 그냥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 이 목숨,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라는 그 생명입니다. 이거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이거는 언젠간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묘지로 가는 생명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네페시. 이건 사람이나 생명이나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근데 유일하게 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가 받았느냐, 교회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래됐느냐,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성경 배워야 되지만은 그게
이게 머리 많이 아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언제 받았느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만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서는 쪼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쪼에라 하는 단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오늘 받는데 조금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요, 동일한 것이지만은 이걸 받아 누리는 뭐라 그럴까, 좀 우리의 그 받아 누리는 그 분량은 우리 성장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너희 입을 어떻게 하세요? 좁게 열라고 그랬어요?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좀 더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을 넓혀라.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 내가 얼만큼 이 믿음을 가지는 분량에 따라 순종하는 데 따라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 양이 틀려져요. 이 양이 내 안에 풍성해질수록 내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내 삶에, 내 모든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거기서 술술 풀려나가요.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됐던 문제가 단순간에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첫째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를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10절에 보시면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거듭났으면 그 말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아직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또 죽음의 상태, 죄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피곤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병들고 이런 데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아직도. 근데 영은 그리스도께서 안에 오시면, 거듭났으면 영은 의를 인하여 의롭다, 죄사함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산 것이니라. 산 것이라는 단어가 쪼에, 헬라의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첫 번째 거듭나면은 뭐가 생명이 돼요? 영이 생명이 됩니다.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죄 허물로. 죽어 있던 영이 거듭나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생명과 예수의 생명,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읽은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뿐만 아니라 영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은 영인데, 영이 가장 중심인데 이 영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 우리 사람의 생각, 이 혼을 대표해요. 생각, 감정, 의지. 자, 이런 내 혼.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이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의 몸,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피곤하고 이건 뭐 어떤 사고를 이런 몸인데, 근데 이런 몸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해 몸이 되는 건 주님 재림하실 때야. 그런데 그 부활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도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신유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조금 켜죠.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계시는 여러분, 이 성령,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금식한다고 됩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헬라 원어에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 그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불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걸 너희에게 주사, 그 말은 뭐냐면 이거 중생시키시는 것을 가리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 중생 거듭난 확신이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찾고 구할 때 여러분과 저의 눈을, 심령의 눈을 열어서 계시해 주실 때 깨달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구약시대 공의의 무서운 그 죄를 형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멸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여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더러운 거지가 막 예수님 이름을 부르냐 조용해라고 막 책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꾸짖고 막 책망하니까 아마 웬만한 거지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나 같은 거지가 뭘 그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 자격이 있어? 힘이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는 더 힘이 났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가 많을수록, 내 자녀의 문제가 많을수록, 내 인생의 문제가 꼬여 있을수록, 어둠 속에 많이 이 캄캄한 구덩이에 빠져 있을수록 예수를 더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그 주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교회당 다닌 교회당 교인이 아니요, 율법에 참 시달리는 교인이, 이젠 이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느니라. 나도 그분을 몰랐다. 내가 30년 동안 그 사촌 동생으로 같이 지냈지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몰랐는데, 날 보내신 이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가족의 심령의 눈이 순식간에 성령으로 거듭나 뜨일 때, 십자가 눈이 믿어질 때 여러분 가족의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사탄의 지옥의 권세의 소나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소나기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렇게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마음 놓고,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사탄은 가끔가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아주 속삭임을 줘요. 너가 이런 모습으로 너는 도저히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나마 송사,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아마 사탄이, 또 군대 귀신 들렸던 것 같은 사람 얼마나 송사했을까요? 너가 예수를 믿어.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가정은 구원 못 받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을 여러분 가져가 믿으면 영원한 죄의 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성령을 선물로, 곧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것들은 너 구하지 말라.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알아서 주님이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더 챙겨주시는 게 더 나아요?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짜가지고서 계획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들은 세상 말로 쪼잘해요. 쪼잘해. 그저 구하는 게 그저 요거 저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알아서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실 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평안과 놀라운 기쁨과 건강이 우리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도 그러면은 가만히 가서 감나무 감자들 있어요. 이만 벌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게 첫 번째 눈 뜨임. 이 벳세다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벳세다 눈 먼 사람 2번 눈이 뜨였잖아요. 첫 번은 희미해야. 그래도 눈이 뜨여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 걸어가는 게 나무 같은 것들이
그 나무가 이게 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나이다. 근데 아직은 희미해.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해 주시니까 눈이 활짝 띄어져 버렸어요. 만물이 밝게 보여졌습니다. 예수 안에 주님 주신 은혜가 또 죄 사함 받을 때 힘이 이제 나는 지옥은 면했다. 야 이제 영원한 영광. 그 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죄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주님의 생명으로 놀라운 영생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눈이 여기 보니까 여기 그 말씀 하잖아요. 18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아까 첫 번째는 영의 눈을 밝히셔서 계시. 두 번째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런 저 강이라든지 이 강물에 또 인천에 가보니까 인천 대교인가요? 바다에다가 멋진 다리를 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리를 만들려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해야 됩니까? 처음에 그냥 공중에다 지어놔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잖아요.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산소통을 메워. 그러니까 위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그 위에 있는 산소가 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폐를 살려 생명을 공급해 주는 동안은 뭐예요? 꼭 위에 공기 속에 위에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일하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지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게 믿음과 사랑의 역사예요. 믿음은 하나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 생명을 내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걸 알게 원한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 사경회 때 들은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일생, 믿음의 일생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일생인데 별을 보고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때가 있고 그런데 참 생명을 누리는 건 어느 때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살, 99세 때 누가 왔어요? 이삭이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그냥 의롭다 하심 받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삭이 오는 이 생활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데 이걸 보아야 돼요. 아까 보면 돼요. 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주신 은혜 그 영광을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볼 때 내 것이 되고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신기해요. 믿음이라는 건 보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볼뱀에 물려가지고서 한참 죽어갈 때 뭘 바라보니까 나았어요. 노뱀을 하나님 모세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즉시 나버렸어요. 즉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요. 곧 이제 목숨이 깔딱깔딱해요. 곧 넘어갈 판이에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집이 지금 아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지금 병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영으로 오시고 네 아들이 살았다. 주님 살려주신 거예요. 살았다 그러는데 몇 시간 걸리는 데인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택배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순간 백부장의 간절한 가난한 겸손한 마음 속에 심령의 눈이 열리면서 성령으로 믿음이 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하인들이 올라왔어요. 중간에 마주쳐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몇 시에? 암흑의 시에, 암흑의 몇 분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그 말씀하는 그 시간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영국 한 복음 전도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굉장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이제 아이고 잘못하면 죽지 않겠는가. 그런데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가운데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조금 전에 한 백부장 그 믿음 의지한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가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났구나. 치료됐구나. 회복됐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이젠 난 나았다. 난 살아났다. 난 이제 거룩해졌다. 성결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죽을 병이 순식간에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구원의 복음,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생각, 이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열리심이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나는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본문에 가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까지 세 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전에는 죄에 사탄에게 빚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탄의 말, 죄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순종하는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하면 살아요? 영으로서. 내 영과 연합된 성령이에요. 영, 내 영. 이 성령과 이제 하나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이 믿음으로서,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나셔야 돼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건데요. 자, 근데 뭐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냐? 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 육신, 이 옛사람, 이거 한번 싸워보셨죠? 지금도 싸우고 있죠?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이 속에 이게 나를 자꾸 괴롭혀요. 끌어내려요. 그럴 때 내가
막 어떤 내 이 노력으로 결심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애를 써보는데 결심하고 애를 써도 이깁니까? 팽팽 집니까? 예? 지는 경험 하세요? 예. 저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졌어요.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게 왜 일어나? 그 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서적을 읽어도, 야, 이거 머리 좋아서 이거 다 이걸 이해하고 해도 알 듯 말 듯이야.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시점에 갈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제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내 실제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있으셔야 돼요.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끝냈는데 죽였는데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죄, 죽음, 질병 다 끝나버렸어요. 왜 실제가 안 돼요? 이 실제가 이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이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한번 따라해서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다.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죽음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이 성령을 접해야 돼요. 그 성령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자신이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이거 다윗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39장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많은 고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호와여 뭘 구했어요? 다른 건 뭐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나로 뭘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 문제 이 국가적인 문제도 여러분 거기에 때때로 그 뉴스 보면요 이야 저거 왜 저렇게 하냐 우리 정모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의당 그러면 틀림없이 불의당이다. 민주당 그러면 틀림없이 독재당이다. 정치가들 얼마나 말을 걸려. 이거 어떤 때는 그 뉴스는 화가 막 나요. 전부 다 자기 이욕, 자기 사욕 쫓을 생각만 하죠. 국민을 위한다. 이 빠른 말. 이상한 왜 이야기가 나와.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막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내가 한번 당에 들어가서 당수가 되면 헛된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민족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특별히 기도라든지 정오 기도에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만 예수의 피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내 눈을 떠서 마음 눈을 밝혀서 이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죽임은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여질 때 참된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입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주님의 영의 생명의 은혜 역사가 충만히 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저희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려 피 흘려 주심으로 영생의 반석을 깨뜨려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내 자아가 점점 깨지고 깨져서 온전한 주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누어주는 저희 교회와 가정들과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